어떤 관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영생에 이르는 것인지,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질문한 그 관리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교훈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 주님의 교훈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처럼 영생에 이르는 길 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관리가 그랬는데, 성경 원문에 의하면은 어떤 관리가는 한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부를 소유한 그런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아주 존칭을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존경 어린 어떤 굉장한 존칭어를 쓰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그냥 선생님, 지도자가 자기가 지도자인데 예수님한테 선생님으로 칭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훌륭한 양반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이도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랍비, 선생님이여, 이 정도만 불려도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건데 선생님에다가 그 앞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더 했습니다. 뭐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겠죠. 선한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그러니까 높여서 불렀죠. 우리는 이제 선하단 말하면은 조금 선하다 하면은 약간 듣기 기분 좋은 이 정도 선하다 이런 뉘앙스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하다 하면은 상당히 우리하고는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냐,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성질이 고약하신 양반 것처럼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아주 책망조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하단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구나, 이쯤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 어떤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하기 전에 먼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나를 선하다고 하고 선한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르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선하단 말은 하나님께 써야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 뒤에 말하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하단 말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런 건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말씀의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시다 그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 같은 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해라, 이 말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등급이 있고 뭐 차별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똑같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온 세상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은 보니까 이 아들이 나를 선하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선하다 칭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선하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그가 아들이신데 아버지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못하다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을 불러야 될 칭호이니까 그가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보낸받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만 오직 선하다 부르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구나 이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아주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런 백성들,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죠. 그러면서 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죠. 예, 십계명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둘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둘은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건이나 이런 거 금이나 은이나 동상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니라.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둘로 딱 이렇게 구분될 뿐이지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부모를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르는데 부모를 통해서 기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으면은 부모를 공경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부모는 나 대신이다. 하나님 대신이에요.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부모 말씀을 듣고 당연히 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계명이 둘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씀하지 않고 전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일부분 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실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거기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는데 일부를 말씀하는 것은 일부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일부를 말씀하는 게 전체를 말씀하는 것과 실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나님이 자 이런 계명을 하나님의 교훈 넣는데 너 이 계명들을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네가 배웠고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가 대답하기를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노라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 강조되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100점짜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고 훌륭한 유대인 지도자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과장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옛날 그 의를 말했던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계명으로 말하자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얼마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참 훌륭하고 네가 훌륭한 사람인데 율법을 다 지켜서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뒤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 충격받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만 충격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도 이제 다 뒤에 보면은 이제 충격의 말씀을 들어요.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율법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죠.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그 부족한 것이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래야 뭐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영생을 얻는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도 영생을 얻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다. 그런데 내게 영생을 얻으려면은 영생을 얻는 것과 뒤에 보면은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세 개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이죠. 마치 사도 바울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그것을 버린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더 율법보다 나은 의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여기서 똑같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고 나를 따르라는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럼 나를 따르란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누구를 따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그런 말은 무슨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은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죠.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고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충격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재산이나 부 이런 것들은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그 기업은 팔면은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눠주셨는데 이 기업이 저 지파로 옮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주셨는데 그 기업이 이동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몽땅 팔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파냐? 특별히 굶어 죽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을 팔지 말라 했는데 예외가 그러면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기업을 팔아요. 그렇게 해서 기업을 팔아서 거기서 이제
어떤 돈을 구해서 자기도 먹고 가족들도 먹고 안 굶어 죽으려니까. 그렇게 그래도 또 돈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팔고 가족들도 종으로 팔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은 희년 안식일이 7번 지난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49가 되고 그 다음 해가 희년 기쁠희입니다. 큰 기쁨에 희년이 되면은 기업을 팔았잖아요. 그 기업 판 것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런 제도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생만 조금 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그들이 어렵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 기본 자본금이 생긴 거 아닙니까? 다 기업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은 영원히 소유할 수,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영원한 그런 선물로 주신 건데 그 기업은 옮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팔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다 팔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는 별로 충격을 안 돼요. 다 팔기가 좀 어렵겠다 이 정도 생각은 드는데 다 파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되는 것인지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계명으로 훈련을 잘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업을 다 팔아버려라.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계명하고 어긋나는데 하나님의 율법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를 뛰어넘는,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온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구약을 능가하는, 옛 시대를 능가하는, 옛 언약을 능가하는 온전한 언약, 새로운 시대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더 충만한 생명, 더 충만한 은혜를, 더 충만한 긍휼, 더 충만한 자비하심 베푸시려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하신 하나님, 심판 중에도 다윗과 하신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종말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다윗 왕조가 망해버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메시아가 오면은 망해버린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고 이 메시아가 다윗 왕조를 회복되면은 이스라엘이 복원되는 것이죠. 왕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복원할 것이고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에요. 이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이 메시아를 영원한 왕으로 세워서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다스릴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바로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시대. 옛날에는 왕이 오르면은 어떤 새로운 왕이 오르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왕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가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해서 무너진 다윗 왕조를 회복하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독사굴에다가 어린 양이 손을 넣어도 독사가 장난을 쳤는데도 물질 않아요. 완전히 낙원이죠. 그리고는 그냥 그 나이를 수백 살 먹고까지도 죽으면은 아이고 그 사람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이 메시아가 임한 나라예요. 완전한 낙원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리고 100살이나 200살 먹어서 죽으면 너무 이른 나이에 죽은 거예요. 영생의 나라. 그것이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며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이제 칼을 갖다가 칼을 부엌에 던져서 다 농기구로 만들어요. 왜? 전쟁은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임할 것이에요. 이런 메시아가 오면 완전한 그런 평화의 나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라면은 그처럼 아주 장수한 나라, 장수하는 나라, 영생의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게 총 결론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은 영생이다. 왜? 구약 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 메시아의 나라에 자동 들어가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나를 따르고 나를 믿지 않으면은 메시아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뒤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믿지 않고는 너는 구원을 못 얻는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큰 부자가 되고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잘 듣고 율법을 잘 순종하고 계명을 잘 순종하면은, 어렸을 때는 그러죠. 아버지 말만 잘 들어봐라.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해주마. 다 해주마. 다 주마. 다 준다고 해도 집문서는 안 줘요.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다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아버지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어쩝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서 잘 되게 해주마.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고 그렇게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법하고 거의 수준이 똑같아요. 구약 시대는 딱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린아이라.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아버지 말 잘 들으면은 너 사탕이 몇 개,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용돈이 올라가, 아버지 말 잘 들으면 네가 상장 타오면 보너스가 있어. 그렇게 해서 아이를 격려하고 아버지 말을 더 잘 듣도록 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줄긋게 하고 다 컸는데 네가 잘 들으면 아빠가 보너스를 얼마에다가 어른을 바보 만들면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그렇게 줄긋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복 주셔서 하나님 복 주셔서 아버지 말씀 잘 들었으니까 복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자가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 줬다는 그런 그 담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네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고 잘 되게 해주마. 자식들도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게 저주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한테 복 받으면 꼭 자식들을 많이 낳고 이래야 돼요. 그 구약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얼마큼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한테 얼마큼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 나눠주라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 있죠.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 때는 가나안 땅에 모든 복으로 복 줬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복이 있을 것이에요. 네가 땅에 있는 것,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모두 복 줬는데 네가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복 준 것을 넘어서는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관리에게 주님께서 뭘 지금 이야기하면 결단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중대한 예수님 말씀 듣고 도전이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의 복 준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복이 있어요. 새로운 복. 가령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하늘의 보화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이거죠. 그래서 결단이 예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는데 이 결단이 이 관리에게는 쉽지 않았는가 봅니다. 우리가 봐도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러죠. 20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더라. 좀 근심한 정도가 아니요. 심히 근심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는 얼굴색이 변해버렸을 거예요. 얼굴색이 싹 변하고는 아마 흑색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는 근심했어요. 근심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실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앞에서 이 관리가 영생에 이른 것을 물었으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 얼마큼 어려운지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재물이 있는 자는 얼마큼 어려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뭡니까? 영생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영생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재물이 있는 자는 얼마큼 어려운지 그 다음에 예를 듭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예를 들죠.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실은 듣고 보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얼마큼 어려운지 예수님이 예를 들었는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것도 조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께 또 한 수 더 떠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싫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듣고 다 놀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 26절에
듣는 자들이 다 이르기를 뭐라냐면 그러면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서 또 표현이 바꿔져 있죠. 그러면은 누가 실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 같으면은 좀 쉽게 이야기가 되려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이어서 얼른 이제 센스가 얼른 이제 이게 얼른 따라가기 힘든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더 쉽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 맞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말을 듣고는 듣는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아무도 못 들어가겠구만요. 이 말인데 표현을 바꿔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이나 같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다 같다 그 말이죠. 여기서 구원은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과 관련이 있죠. 표현을 왔다 갔다 표현만 바꿔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겠네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구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사람 너희들 관점에서 너희들의 관점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실은 모든 것을 능히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이에요. 옛것에 있는 하나님이 옛 시대에 복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는 또 제자들 대표하는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주님, 우리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다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자랑하듯이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그러니까 28절에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예. 베드로가 이야기를 주님 보십시오. 누구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십시오. 이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그러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잘했다. 이 말씀이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 뭐냐면 격려해야 되겠죠. 예. 잘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결단하고 영생을 얻도록 촉구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럼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따르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따르려면은 전부 뭐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고 문자 그대로 가면은 아내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부모도 버려야 되고 재산 버린 거 어떻게 보면 재산 버린 거 가벼울 수도 있어요. 아내하고 자식은 못 버릴 수 있어. 사랑하면 못 버려. 재산은 버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산보다 가족 버리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을 미워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갈리아한테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이 얘기 안 했어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렇게 아니라 재물만 다 버리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다 버리라고 안 했어요? 그랬잖아요. 재물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안 했잖아요. 또 이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자 베드로는 전도 여행할 때 선교 여행할 때 아내하고 함께 선교 여행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사도인데 나라고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함께 전도 여행이나 선교 여행 다닐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다닌 거 보면은 베드로가 아내 버렸습니까? 함께 간 거 보면은 안 버렸네. 다 걸려요. 그리고 저부터 걸려.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다 걸려. 자식들 아내 다 버리고 다 와야 되거든. 그 말씀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이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건 다 복입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도 복이에요. 구약 때는 아내를 많이 둔 것도 복입니다. 신약 시대도 전혀 안 맞죠. 신약 시대는 아내를 둘 두면 음행이에요. 그건 바로 이제 교회에서 벌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 때는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러 명이고 다윗도 그 훌륭한 다윗도 아내가 수십 명이고 솔로몬 한 1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결혼을 많이 하고 장가를 많이 갔냐 혼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혼내신 적이. 구약 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복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그들의 재산이나 아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주신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것은 옛시대에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옛시대에서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아내처럼 자식처럼 남편처럼 가족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도 가족처럼 소중한 것이 없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려면은 하나님이 옛시대에 너희에게 복을 줬고 가나안 땅에 가족, 돈,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메시아의 나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섬기고 내 나라를 위해서는 이전에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버릴 줄 알고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 주신 복 그것에다가 목을 매지 말고 그것이 전부인 척 목을 매지 말고 그것처럼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능히 넘어서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까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왔는데 너희가 가족이 전부냐? 가족을 전부로 알면은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복 줬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그것을 전부로 아는가? 그렇게 해갖고는 나를 따르지 못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며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내 제자가 되지도 못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남편에 목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목매지 말라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옛시대에 복을 주신 것이에요. 옛시대에 복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옛시대에 복 준 거다. 옛시대로 쩝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이런 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옛시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오면 옛시대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살아라.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 없는 자처럼 살아라. 물건이 있는 자는 물건을 다 쓰지 못할 자처럼 살아. 왜? 이 세상 질서는 사라지니까. 이 세상 질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동이 텄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가 동이 텄고, 이 새로운 시대가 동텄고, 이 새로운 시대가 훤히 태양이 그처럼 중천에 뜬 것처럼 태양이 훤히 밝으면 옛 시대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관계가 영원하다고 지금 생각했는데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때는 그때는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고 없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가 없어요. 더 이상 그때는 가족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에 속한 가족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기존의 가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질서는 사라지고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지 간의 관계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목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혼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이 내 일생 소원이고 내 일생인데 그런 자세로 가지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결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혼 복이죠. 결혼한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이 옛 시대에 준 복을 넘어서는 주님을 따르면 하늘의 보호가 있을 것이며 주님을 따르면 썩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전에 주지 않는 전혀 새로운 생명, 이전에 주지 않았던 새로운 복을 줄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옛 것을 포기하고 옛 것을 버리고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주님 저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관계도 가족 관계도 끝나요. 주님 오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냐? 사라질 옛 질서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왔고 주님 오시면 이 새로운 시대가 완성될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동이 텄는데 옛 시대에다가 마음을 두고 옛 시대에다가 온 마음을 담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쓰겠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오는 새 시대, 그 새 시대에 맞춰서 삶을 살아고 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면은 이런 모든 옛 가족 관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등, 아내가 없으면 못 살겠다는 등, 자식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등, 자식이 없으니까 못 살겠다는 등, 결혼에 목이 메어갖고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소원 한번 안 들어준다는 등,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얼마큼 소중합니까? 우리들 알겠잖아요. 자녀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소중처럼 소중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원수가 돼요. 자녀들은 소중해서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건강하고 다 잘되고 다 잘 커주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 말썽 피우고 또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자식이 상팔자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자식들이 다 훌륭하고 잘 돼야 되는데 말썽 피우고 그러면 내가 왜 이 자식을 낳는 거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자식한테 목매는 것이죠. 자식한테 무지하게 목사님 냉정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오는 시대에 맞춰야 된다. 오는 시대. 주님 안에서 옛 시대는 끝났고 종말의 시대가 왔어요. 종말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동이 텄습니다.
이 시대가 오면 옛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 오시면 이제는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이 시대에 맞춰 살아라.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은과 금이 얼마 있니? 그런 것에 목매지 말아라. 사라진다. 사라진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밖에 없다라고 결혼하고서는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불만이 많아요. 결혼하고 나면부터 불만이 많아요. 남편이 또 불만이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오니까 보니까 또 안 멋있어. 불만이 많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아내가 변해야 되는데 자식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상처 있고 그런 것에 그러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것이 뭐냐? 옛 것에 실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를. 옛 것도 다 가지면 좋겠죠. 거기다 더해서 천국도 가면 좋겠죠. 누릴 것 다 누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부귀 영화 복 다 누리고 그리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가면 좋겠죠. 그러면 딱이에요. 그런데 양다리 이렇게 딱 걸쳐놓고 근데 주님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고 버리라는데 우리는 이걸 이 주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떨 때는 가족과 관련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은금, 부귀 모든 것과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신 주님께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시는 분이거든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 살도록 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밥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었어요. 소위 말하면 끼니를 거닐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끼니를 잃을 만큼 예수님이 열심히 일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미친 듯이 일하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데리러 왔잖아요. 왜? 예수님 미쳤거든. 미쳐서 가족들이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미쳤어. 밥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아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라 한다고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미친 양반입니다. 그가 전 성회를 걸었습니다. 그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배부름이니라. 나는 살아도 아버지를 위해 살 것이며 죽어도 아버지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신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잖아.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 낸 것처럼 그런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충성할 것을 가르친 주님께서 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이 그처럼 보여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그가 왕이신데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드림을 통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충성하신 분이시에요. 땅의 영광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한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민을 통치하고 만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주님,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분님, 장차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주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행복 그런 것들 추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은 내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읽기가 됩니다. 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왜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자식들이 이런가?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흙수저로 태어나면 절망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자랑하는 화려한 영광, 이 세상이 자랑하는 은과 금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며 사라질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니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충성하는 이것이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에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해봤자 어떻게 보면 100년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믿느냐 믿지 않냐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이 온 세상이 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상속자인데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 온 우주가 다 우리 것이에요. 그처럼 영광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그런 것들은 주님 오시면은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탁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나를 위해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버린 자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 오시면은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거고 썩지 않는 영원한 그잖아 생명을 입게 돼.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들, 그런 것에 마음을 여러분들이 매이지 말고, 그런 것을 쓸데없는 것 여기 말이야. 그런 것에 마음을 매이지 말고, 그런 것에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성할 것인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오직 주님께 충성함을 통해서 주님 오셨을 때 다들 영생의 면류관을 쓰시는 신실한 증인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